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님,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 평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의 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행하라고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역뒤 호암동에, 호암동이 아니라 저 서울역 뒤에 효자동인가? 효자동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별들과 해와 달과 별과 매왕성, 토성, 목성, 금성, 지구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또 지구에 대자연도 만들었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또 사람도, 산도, 바다도, 들판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 또 들판에 나오는 곡식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산속의 약초,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자연 속에 인간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대자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해도 햇빛도 달빛도 공기도 물도 모두 다 하나님 만들어 줬어요. 그건 100%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없잖아요. 우리의 우주의 신비로운 광활함, 인간이 신체의 신비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지능, 만들어내는 기술력, 마음, 육신, 입고 먹고 쓰고 자고 일어나 또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기능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다 준 겁니다. 선한 마음도, 평안한 마음도, 복되고 은혜로운 마음, 정신 다 하나님 주어줬는데 악한 마음, 악한 정신은 사탄이 갖다 준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사탄이 사람을 정신을 뺏어서 악하고 범죄지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선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선한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공평하게 햇빛을 보고 살고 비를 얻고 물을 얻고 바다 혜택을 누리고 산과 하늘의 혜택을 누리고 다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요, 복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00% 하나님께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인간을 만들어 대자연 속에 인간을 살게 해줬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존재해 있는 또 태어나서 존재해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둘째는 복음 전파 위에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평화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삶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왕이십니다. 하늘 땅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천당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당연히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늘나라 천당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거룩하고 찬란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다운 하늘 땅을 다스리는 천왕입니다. 천왕. 인간이 천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천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온 세상, 좋은 세상, 복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땅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하고 참다운 천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요 인간을 다스리고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을 구원하러 사랑하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하게 따라가면서 범죄 짓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원죄와 자범죄와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온갖 세상에 있는 마귀가 갖다 주는 온갖 저주에서 다 자유와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평강과 평화와 건강과 행복과 축복과 영생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해 오실 겁니다. 다시 세상에 이제 곧 오시면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겁니다. 평화와 행복의 천연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신천신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인간도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며 바라는 평화와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만드셔야 되고 유토피아를 만드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받들어야 됩니다. 평화와 행복의 천연왕국 유토피아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장차 이제 곧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주신 인간의 사명을 그 예수님의 명령과 분부를 받들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이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끼리 평화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평화에 관한 일들을 모른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고 평화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기업, 국가들과 세계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왜 평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지, 평화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연구하고 알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추수기 시대, 선과 악을 구별짓는 시대라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안과 위험한 시대입니다. 핵시대, 미사일 시대, 드론 공격, 전자통신, 정보, 우주위성 감시 시대입니다. 인류는 강대국의 전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2022년부터 강대국 러시아가 영토 확장, 완충지대 확보에 위해서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중히 말하면 러시아의 욕심, 착각, 거짓,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하기를 기원합니다. 핵전쟁의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의 핵 보유함으로 세계 인류를 흔적도 없이 모두 다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핵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평화적인 공존이 무너질 때 인류는 시꺼먼 잿더미가 되고 연기만 가득한 세상으로 인간과 생명체는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고부 간에, 친구 간에, 교회들 간에, 기업들 간에, 국가들 간에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말씀입니다. 싸우면 서로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서로 멸망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서로 싸우면 서로 큰 피해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남북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전쟁하면 거대한 피해를 보고 서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무너짐과 참혹함과 고통과 두려움, 가난과 잿더미, 온갖 전염병이 돌대 절망이 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저주가 임합니다. 멸망하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을 낳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불러옵니다. 증오는 증오를 불러옵니다. 미움이 커져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져서 서로 싸움과 파멸이 오게 되는 거요.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복수의 복수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쌍방의 파멸로 끝납니다. 평화 이념이 전제되지 않은 방어태세는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정신 속에 평화의 정신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꿈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쟁이라는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정신 없이 전쟁 정신만 있으면 전쟁을 그칠 수가 없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합시다. 전쟁 해결의 방안은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내줬습니다.
인간을 죽음의 값을 갚아주고 핏값을 주고 인간을 사시고 인간을 모든 사탄과 저주에서 다 사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정신,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효하고, 사장은 사원들을 위해서, 사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과 교인을 위해서 헌신 충성, 교인들은 예수님과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서로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자신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 위해 헌신한 이들을 또 위해줘야 됩니다. 국가들은 서로 간의 타국을 위해 좋은 일, 착한 일을 베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서 서로 유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손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함께 잘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남녀노인은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와 정직과 진실을 실천할 때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부귀영화가 있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5대 정신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잠언서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의 정신, 성경 정신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면서도 이웃을 위해 살고 가정과 자녀와 이웃을 위해 나라와 국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서로 간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평화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다툼과 갈등, 불신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고 평화와 행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도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정신을 위해서 전파하며 삽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남북 평화, 가정 평화, 국가 평화, 세계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사항인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토피아를 완성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